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절 12절까지 3절 12절까지 9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다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혜를 그 지혜가 꽃 피운 십자가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 알 수 없지만 나보다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아버지가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상황 또한 아버지의 열심에 의해 펼쳐진 것임을 믿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통로로 보는 눈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근거가 내게는 없기에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가나안에 진군하며 두려워했던 여호수아를 통해 여전히 근심, 걱정, 불안에 사로잡힌 나를 봅니다. 주님이 곁에 있음에도 거친 풍랑을 보며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내 모습인 것 고백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그런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고 건지신 주님이 내 주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당신이 건져내실 거 믿고 담대히 믿음의 걸음 내딛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 같이 좀 이어서 그렇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을 구할 때 두 마음으로 구하면은 받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은 광풍에 밀려 다니는 상태로 이제 주님이 그려 놓았는데, 우리가 이제 두 마음이 있죠. 사실은요. 두 마음이 있고 의심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죠. 그죠? 이런 상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지만 주님이 그러면 야 의심하면 조금 더 너 안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심해도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어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관념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없는 상황이 딱 생겼는데 라헬은 자기가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 보고 기도하라고 하죠? 남편에게 기도하라고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라헬은 기도도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이 생겼는데 라헬은 아예 야곱을 반 죽여놓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 똑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런 상황인데 리브가는 기도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답답한 이삭이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 이꼬로 뭔가가 주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도 회복된 것들이 사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인생이 원래 두 마음이 있고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차원을 다르게 해서 보아야 될 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그 지혜가 욥기 12장 13절에도 나오고요. 그죠? 똑같이 있습니다. 24장 12절 이하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지혜가 꼭히 하나님께 속한 글로만 이제 그려놨다라고 했고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지혜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죽음을 이기시려고 하는 방법이 뭔가 보니까 죽어버려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이겨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겠죠. 이사야 55장에도 그렇습니다. 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하늘이고 땅보다 하늘이 높음 같이, 그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니들하고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취의 역사가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들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보니까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대전제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어떤 느낌이 안 와도 좋아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보다 지혜가 탁월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경영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낫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꼭 이제 제가 자주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견디면서. 그걸 이제 믿고 가는 건데 말씀 우리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워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은 생깁니다. 이 두려움은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안 생긴다, 난 그건 병든 겁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최적화된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오면은 두려움이 느껴야 되죠. 왜? 도망가야 하니까. 짱돌을 들고 싸우려고 하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생존에 최적화되어져 있구나를 아는 거죠. 안 두려운 척 하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41장 10절 그리고 주님이 놀라지 마라.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냥 굳세게 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인간은 어떻죠? 두려워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로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두려움을 느껴요. 이때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내 인생에 바벨론이 있다라고 한번 봐요. 그러면은 그 바벨론에 장악된 나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단 말입니다. 함께 한다.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난 두렵죠. 자, 또 가서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14절 보았고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일으켜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역사 속에 나타났던 고레스입니다. 이사야 41장을 분기점으로 보면은 이때가 이제 690년입니다. BC 690년이고 고레스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돌이킬 때가 BC 538년이에요. 538년입니다. 152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의 출현 이전에 고레스가 등장할 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두었죠.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라는 단어 있죠. 이게 우르라는 단어예요. 일으킨다는 단어. 이게 우르라는 단어인데 일으킨다는 이 단어가 완료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일으킨다. 이게 우르입니다. 완료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걸 성취한 때가 538년이란 말입니다. 152년 후에 이게 실제로 성취가 되는데요. 성취가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고레스를 일으켰다. 완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완료가 된 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는 이건 미래예요. 오게 하는 것, 현상에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 도울 누군가를 회복해 놓았겠죠. 안 보여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요, 지금 돈 없는 나로 자꾸 나 보면 안 된다니까요. 조금 갖고 있는 그 계산법, 셈법으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약속은 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었지만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두려운데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을 이룰 모든 대안들을 그분이 이미 완성해 두셨죠.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152년 전에 이미 고레스를 준비해 두셨다니까요. 준비해 두셨다가 이게 이 양반이 우리 삶에 투입될 때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운 게 맞구나. 우리는 근시안이어서 멀리를 못 보거든요. 내 짧은 내 식견, 지금까지 경험들,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들, 그렇게 믿었고 고착화되었던 내 습관들, 그 내 세계가 있어요. 내 세계, 나라는 세계. 그 세계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내 세계, 내가 그려낸 내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로 아무리 머리 빠개지도록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구나. 왜? 모든 완전한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오거든요. 이미 우리 인생에도 누가 있는 거죠? 고레스가 있다니까요. 그냥 그래서 그걸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니까. 내 지혜 믿을 건 못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냥 뚜벅뚜벅 되어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으니까.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이걸 누가 알겠니 도대체. 이게 믿어지니?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니들이 어떻게 알겠니? 처음부터 이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집행하심과 성취하심. 이렇게 말씀해 놓았죠. 어떻게 믿겠니? 이걸 니들이. 인간 편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똑똑하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가고 계신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런데 인도해 가는 길이 내가 바라던 것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는 겁니다.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이 양반은 밀려다녀요.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좀 해라. 좋아요.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 꼭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 빌려가요. 수동적인 인생처럼 보여요.
이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등장하는데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 야곱을 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남자답죠. 야곱은 조용한 자라요. 조용히 탐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조용하다 하는 탐. 이 단어가 아가서 6장 9절에 완전하다는 겁니다. 내 사랑아 너는 완전하고 라는 단어. 이게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출생 때부터 이미 뭐예요? 완전한 자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을 못 한다니까요. 완전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지? 로마서 9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선과 악을 행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인생을 놓고 보면은요, 야곱이 뭐가 그렇게 해서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완전한 놈이야 이놈.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도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야곱은 조용하도록 그냥 얘기해 둔 거죠. 이 양반이 물론 기질이 여성스러웠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 놈은 완전한 놈이다라고 했으면 완전한 거죠. 야곱에게 어떤 완전함이라고 하는 성분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야곱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완전하다라고 하면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야곱에게 있지 않죠. 그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밀려가요. 이 양반이 창세기 27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이삭이 알죠?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을 가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삭이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는 건 에서였어요. 남자다우니까. 이삭이 좀 여성스러웠죠. 평화주의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상반된 에서 기질이 좋았을 수 있겠죠. 실제로도. 어쨌든 봐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에서에게 뭐가 먹고 싶다고 하죠. 별미 먹고 싶으니까 좀 잡아와라. 그리고 곧바로 에서도 행동해요. 아버지 말에. 이 양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쨌든 봐요. 짐승을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는 게 없어요. 2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전부 엄마가 일을 꾸미지. 27장입니다. 27장에서 이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가죠. 아버지가 별미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6절 한번 봅시다. 자, 5절부터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야곱이 듣지도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듣고는 어떻게 하냐 보니까 야곱을 위해서 작당을 해요. 야곱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리브가가 야, 너 가서 빨리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와라. 그리고 자기가 요리를 하죠. 어머니가 요리를 해서 야곱에게 야 갖다 줘. 야 갖다 주다가 잘못하면 저주받아요. 막 이런 말만 해요. 야곱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밀려가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요. 야곱이 주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는 자자였고요. 어머니의 논리에 밀려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한 게 27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15절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가고 13절에도 어머니가 15절에도 리브가가 계속해서 주어가 누구인 것처럼 보이죠. 리브가예요. 야곱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데,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를 완전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뭔가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 양반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밀려가요. 인생 살다 보면은요, 이래저래 막 밀려가더라고요. 타자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전혀 하기 싫은데 그 어떻게 하다 보면 맡아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기 막 싫은 데가 많거든요. 이런 밀려가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던 인생입니다. 자, 그가 외삼촌 나반 집에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도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도망했는데 라반 집에 가서도 주도적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외삼촌 나반 집에서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가 언니잖아요. 근데 라헬이 좋은 거예요. 야곱이. 야곱 보기에 라헬이 좋은 거거든요. 왜? 이쁘니까. 그랬는데 외삼촌 나반 보기에는 레아를 시집 보내야 되니까 합방시킨 거죠. 7년 동안 라헬 위해서 일을 했는데 레아가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예요. 시덕 뒤집어질걸요. 내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 7년 동안 속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7년을 또 더 일을 해라. 또 하죠. 계속해서 라반의 꾀에 밀려가요. 밀려가다가 그가 6년 동안 또 자기의 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시간이었지만 결국은 20년 동안 그가 라반 집에서 있다가 도망해 나와요. 주도적인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요, 인생을 살면서 참 주도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기질대로 사는 게 좋아요. 괜히 있잖아요. 어줍잖게 하면 바보 소리 들어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밀려갈 때는 밀려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세울 때는 좀 주도적으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주도적으로 하고,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보니까 계속해서 밀려가더라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외삼촌 나반에게, 그것도 좋은 사람들에게, 그죠?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밀려가더라.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외삼촌 나반 집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된 거죠.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그런데 에스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더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것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워요. 두렵죠. 그래서 여러분, 1차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1차 감정이 생겨요. 더 무서운 건 2차 감정입니다. 그렇죠? 이거 알잖아요. 1차 화살, 2차 화살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에스가 군사 400명을 끌고 야곱에게로 와요. 야곱이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하냐? 심히 두렵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이 답답하다는 것은요, 빨대 구멍이 된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가장 힘든 게 뭔가 보면은, 어떤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버리면은 생각이 더 이상 안 나요. 그것만 생각나요. 그 단어거든요. 답답하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1차 감정은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생길 때 두렵고, 그래, 고통스러워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 감정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1차 감정은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겨요. 근데 대전제는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혜로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인도하심을 믿죠. 믿지만 두려워요. 현상이 딱 발생되면 두렵다니까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생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차 감정의 문제예요. 사람마다 생각의 길이 있거든요. 생각의 길이 다 달라요. 요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이때 이 야곱이 잘 했는 게 뭔가 보니까 2차 감정에 빠져서 1차 감정에 완전히 무너져서 2차 감정도 1차 감정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자책하고, 와, 그때 내가 형한테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자기 비난하고, 완전히 여기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씩.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리는 겁니다. 자책하고, 비난하고, 뭐 어쩔 줄을 몰라죠. 여기 완전히 잡혀버려서. 근데 야곱이 잘 했던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한데 9절 한번 가서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요 2차 감정은 여러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차 감정이 딱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의 결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에도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길 따라가요. 계속해서 그 생각이 자주 난다. 그 길 만드는 겁니다, 내가. 1차 감정은 심히 두렵고 답답하죠. 그런데 여기에 완전히 잡히진 않아요. 자책하고 비난하고 나까진 게 뭐 그렇지. 열등감에 잡히고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자기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아요. 인간은요, 에너지가 있잖아요.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를 긍정해 써야지 부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자꾸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을 부정을 해소하는데 이 에너지를 자꾸 쓰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펀하고도 오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갖고 긍정에 자꾸 보태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다?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게 길이 생겨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좋은 공간에 나 데리고 가고. 사람은 그렇대요. 우리가 뭐 오감으로 세상을 대하고 살잖아요. 향기 있죠, 향기. 냄새 맡는 게. 이게 백분율로 따지면 시각으로 보고 촉각으로 만지고 하는 것보다도 이게 거의 한 35% 정도 된대요. 후각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향기로운 곳에 가는 겁니다. 냄새 난 데 가면 안 돼요. 향기로운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각과 미각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정말 좀 괜찮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도 회복이겠지만, 근데 보는 것하고 촉각은 1%, 2%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감정이 딱 생겨서 두렵고 답답해요. 근데 그게 잡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각의 길이 그렇게 낮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반응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익숙한 것들이 있어요. 익숙해져 있죠. 익숙한 그것들을 내가 내 식으로 해석을 했죠. 해석 체계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이걸로만 보면은 나는 여기에 빠져요. 그래서 푹 절여져서 꼼짝을 못해요. 커튼 치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1차 감정이 딱 생겼을 때 우리는 생각해내야 될 게 있어요. 뭐죠?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는 힘. 이거 저절로 된 걸까요? 안 된다니까요. 저절로 배양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거기에 생각을 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1차 감정이 이런 상태다. 그런데 2차 감정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가 언약을 생각해내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해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죠. 2차 감정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10절에 보면은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요 헤세드거든요. 자비하심, 언약에 관계한 언약적인 그 사랑. 모든 진실하심, 암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생각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가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생각해내는가 보니까 지팡이만 갖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살려고 도망했던 자기가 수많은 짐승과 가축들을 데리고 요단강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날 때 내 모습 한번 보세요. 거의 지팡이밖에 없었을걸요.
지팡이 하나 갖고 왔잖아요. 지팡이를 갖고 왔는데 이 지팡이가 수많은 때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먹어요. 이게 낙타 수만 보아도요, 낙타는 최고 비싼 차라고 보면 돼요. 이 당시에 낙타는요, 낙타를 얼마나 많이 갖고 오는지 봐요. 그러니까 생각해내는 생각의 결이 달라요. 1차 감정을 보고 심히 두렵고 답답함을 느껴요. 그런데 그가 2차 감정을 1차 감정 속에 집어넣진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억해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삶을 딱 보니까, 지금 현재의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도망했는데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그냥 맨몸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때 거기다가 아내가 4명이나 되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때를 이루고 오는 자기를 자기가 보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아,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이 딱 들어올 때 여기 두렵고 답답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가지만 여기에 빠지지는 말자. 제일 탈출하기 쉬운 방법이 믿음 좋은 사람 찾아서 만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죽기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는 두려워요. 계속해서 두렵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렵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끄집어내죠. 이게 여러분 영성입니다.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 돕는 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다, 적어도 이거 하는 말이라도. 야훼는 내 목자여서 내가 부족함이 없대. 피눈물 나요. 그래도 그걸 고백해내고 추억해내는 힘. 지금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보니까 과거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그래도 내가 누리는 건 맞네. 그것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해내는 힘. 2차 감정의 피해자가 안 되는 겁니다. 요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계속해서 학습되고 쌓이잖아요. 인생이 가끔씩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로움과 의로움이 있어요. 가끔씩 이런 일들이 생겨요. 우리는 이로움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이로운 걸 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고 이런 구조들이 우리 안에 배양이 되기 시작하면은 가끔씩 이로움보다 의로움을 선택할 때가 생겨나요. 이게 뭔가 보니까 창세기 22장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함이 이삭을 바치죠. 이삭을 결박해요.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여기 아카다라는 단어거든요. 아카드입니다. 결박했다는 단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25년 후에 이삭이 생겨요. 얼마나 소중한 자가겠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생긴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게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로움이거든요. 있어야 사는 자예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이 그냥 죽이려고 해요. 왜 그렇죠? 그는 의로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이런 행동을 성도들이 해요. 피 같은 돈인데 이걸 갖다 낸다고? 갖다 내요. 자주 하면은 이상한데 가끔씩은 그래 해요. 성도가 내 이로움에 묶여 있으면 의로움은 못 보지만 의로움에 묶여 있으면 이로움 정도는 가끔씩 뛰어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하나님 나를 완전하다고 했다며요. 그런데 나와 이렇게 밀려가는 겁니까 도대체? 내 인생의 대적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면서 배양해야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의로움이거든요. 가끔씩 이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팩트가 뭔가 보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가해를 하지 않아요.
내 동생아, 내가 네 길잡이 되어줄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거 있죠.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고 가는 겁니다. 두 마음 생겨도 괜찮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당신이 지혜로운 거 내가 믿어요. 그렇게 그냥 가보자고. 수동적으로 막 밀려가고 사랑하는데 왜 이래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랑은 난 믿습니다. 그리고 밀려가보자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상황이, 에서라는 상황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건 잘 아는데 왜 내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모를까? 자꾸 물으러 다닐까? 우리를 승리한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러 오셨고 그런 인생 끝까지 품으셔서 구원 만들어내셨던 사랑하는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잘 지내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젖어 사는 자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셔서 나 같은 인생 포기치 아니하시고 완전하다라고 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사랑하는 주님, 비록 이 역사 속에서 밀려가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인생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인생들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며 지팡이 뿐인 인생 여기까지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고 더 나보다 힘들고 아픈 자들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 주간이 되었을 때 그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서 하나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식구들 많아지도록 사순절 기간 잘 보내는 은혜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하나님 꼭 베풀어 주셔서 역사 속에서도 만져지고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